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요.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집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맞지요?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후학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는 김희석 교수이고요. 저희 교단 목회자, 저희 교단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네 분께서 내 교회 귀한 연합 집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학교 일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나도 멀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 일 진짜 열심히 하다 왔거든요. 하루 종일 막 머리 아프게 신경 쓰다가 왔는데 교회 여기에 온다 생각하니까 피곤이 오다가 풀렸어요. 진짠데요. 제가 교회 많이 가거든요. 초대받아서 많이 가는데 집회에 올 때 마음이 좋은, 그쵸, 딴 데 갈 때도 다 좋아야죠. 근데 오늘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또 저에게 주시는 새로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3일간의 집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부터 시작하는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님이 준비해 두신 새로운 은혜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구나.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2025년 이제 우리가 이미 시작해서 2달 지냈지만 또 새해의 말씀 집회로 또 모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기대하시면서, 저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으시고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제가 여기서 제 인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인생 얘기하라 그러면 저보다 인생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훨씬 더 해주실 지혜로운 말씀 많으실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한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다고 믿으시지요? 우와,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번 3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이 한국말로 되게 멋진 표현이어가지고요. 근데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게 풀어볼게요. 이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 이번 3일 동안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제 3일 동안 지혜 얘기를 내야 할 거여가지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위즈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한국말로 지혜 그러면 사람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교회마다 가면 꼭 있으세요.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지혜, 조지혜, 윤지혜, 박지혜, 이지혜.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요, 권사님들 계신 데 가서 지혜 권사님 그러면 꼭 한 분씩 나오시고요. 유치부 같은 데 가서 지혜야 그러면 애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너 무슨 지혜냐? 저 허지혜인데요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3일 동안 얘기하려는 지혜는 사람 이름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이번 집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쭉 보시면서 또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실에서는 그냥 한 페이지 넘어가면 엔터 치셔서 그냥 쭉 다 보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거 말고 그 다음 거입니다. 다음 화면. 자, 여러분, 저런 표가 막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학교에서 온 것이 맞나 보다. 우리에게 강의를 하려는가? 오늘 끝나고 기말고사를 볼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두려움에 떠실 수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절 두려워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는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공부를 똑바로 해라. 너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서 쓰겄냐, 이렇게 얘기하는 무서운 사람인데요, 제가 교회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이따가 갈 겁니다. 자, 기말고사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체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 착한 사람이라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우라고도 안 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건 도대체 뭔 걸까? 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그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위에 나온 표는요,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잠언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 서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셨을 때와 그 후가 되겠죠.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9구단을 외자, 9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9구단을 외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더하면 66권 이렇게 이제 외우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자, 표를 그리면 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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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12개, 12개 이렇게 합치면 39개가 나옵니다. 자, 왼쪽 기둥을 보시면요, 창세기 출애굽기로 시작하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에스더까지 나오는 역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5 더하기 12에서 17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역사 기록이에요. 그렇죠? 창조를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역사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되겠죠. 오른쪽 기둥을 보면요, 자, 맨 오른쪽을 보면 대선지서 5권,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대선지서가 5권이고 밑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소선지서가 12권이어서 여기도 5 더하기 12 그러면 17개가 나옵니다. 이제 선지서고요. 선지서는 자,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기둥은 과거, 오른쪽 기둥은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운데 시가서 5권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자, 왼쪽 기둥은 과거 역사, 오른쪽 기둥은 미래 예언. 그럼 가운데 거는 뭘까요? 과거 있고 미래 있으면 가운데는 뭐다? 현재가 되겠죠. 맞아요. 이 시가서라는 책은요, 현재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현재에 대한 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끝냈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와, 나는 오늘 집에 돌아가도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데 아직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할 게 많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그냥 쭉 해주세요. 시가서가 5권인데 그 중에 3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왜 지혜서라고 부르냐 하면 지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불러요. 자, 지금 제가 드린 PPT
제가 원하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그냥 나누어 드리셔도 되십니다. 목사님들은 말씀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쭉 지나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니요. 다시. 네. 자, 지혜서가 뭐냐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을 지혜서. 왜요? 지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주세요. 약간 어려운 거라서 그냥 패스. 어차피 시험은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무슨 설명이 저렇게 많이. 자, 재미있는 거는 좀 뒤쪽에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재밌어지거든요. 안 믿으시는데 학교 교수가 와서 뭐가 재밌을란가, 그렇죠? 오늘 빨리 끝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뒤로 갈수록 약간 재밌어지니까 약간 기대하셔도 되는데요. 자, 일단 설명 약간 해보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말씀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부분도 같이 있을까요?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거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두 종류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고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이 말씀을 딱 만나면, 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없어요. 도둑질을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율법, 십계명 같은 게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이랑 좀 비슷하게 삶에 관해서,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이 아닌, 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면에 답이 다 있어요. 뭐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혜, 이 부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율법과 좀 대비시켜야 됩니다. 이 지혜는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웃집에 자주 가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율법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읽었어요. 이웃집에 자주 갈지 말지니라 읽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집에 자주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 친구는 다 끊어야 된다. 그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10개월 공들인 친구 집이 있어요. 저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읽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를 포기해야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이웃집에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맨날 가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쓰러지셔 도와드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읽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가서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가서 도와주면 성경 말씀을 어긴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지혜는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있는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인데, 물론 이 지혜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인데요. 그렇죠? 특징이 뭐냐? 율법은 딱 들으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절대적인 원리인데, 이 지혜는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관 훈련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은 이 안경 같은 거예요. 안경 같은 거. 저는 이제 근시가 있거든요.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계시고 되게 멋지신 분들인데 잘 안 보여요. 누가 있구나 이 정도죠. 근데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고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요. 뭐가 진짜 좋은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자, 지혜의 렌즈를 이렇게 쓰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안경을 탁 쓰면요, 잘 보여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뭐가 제일 좋은 건지, 어떤 게 진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에 진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지가 지혜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싹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와, 벌써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셨네요. 센스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방송씨. 그래서 이 지혜서는요,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자, 맨 밑에 뭐라고 했죠? 지혜서는 여호와 경외 세계관을 배우는, 자, 뭐다? 훈련 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교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뭔지 잘 모르시면서 아멘 하시는 거 같은데요. 3일 동안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세계관을 배우는데, 이 세계관 뭐 어렵지 않아요. 끝나고 돌아갈 때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남으면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죠?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자, 이번 우리 핵심 단어 뭐라고요? 지혜.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내일 말씀드릴 전도서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가장 깊은 지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인데요, 성경 순서로 보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되니까 욥기가 먼저 나오고 시편 빼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난이도 순서대로 쉬운 거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언이 이제 입문 단계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입문 단계 내용이고요, 그 입문 단계를 거치면 중급 과정으로 가면 전도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도 난해하고 그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어서 욥기가 가장 깊은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과정을 하는 거죠? 초급 과정, 입문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초급을 떼다니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계신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책인 뭐죠? 잠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전체가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써 있잖아요. 그죠? 저게 다인가 보다. 그 유명하기도 해요. 자,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한 달이면 이제 끝나거든요. 1일 날은 1장 읽고 10일 날은 10장 읽고 이제 이렇게 있는 방식이 있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학자들이 좀 연구해 보니까요,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서론이고, 자,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나 저거 어떻게 외워 이러지 마시고, 저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관심을 더 가지시면 그러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자, 서론이 1장부터 9장, 본론은 10장에서 29장, 결론은 30장, 3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죠? 9장 10절 말씀. 어딘 것 같아요? 서론의 끝부분. 서론을 요약한 핵심 구절이 잠언 9장 10절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센스가 있으시면 대충 눈치로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은 잠언의 핵심 요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서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본론은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맛배기만 이렇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맛배기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본론 먼저 잠깐 하고 서론 얘기, 결론 얘기하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잠언의 본론 부분 어디라고요? 10장부터 29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개별 잠언 모음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0장부터 29장은요 한 줄짜리 말씀들이 주로 나와요. 한 줄짜리,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담, 격언 있잖아요. 짧은 문장인데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던지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속담, 성경 말씀 밖에 일반 속담집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에도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발 없는 말이 백지장도 맞들면 어떠냐, 다 아는, 그렇죠? 이런 걸 속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말씀들이 10장에서 29장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어려운, 무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좀 딱딱한 얘기보다는 훨씬 쉬운 우리의 일상의 말씀들로 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죠? 자,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라. 말 많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 말을 조금만 하세요.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요,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윗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동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사랑은 무엇이고 우정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일상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요. 자, 예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 화면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자, 무슨 말씀이죠?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딱 들으면, 그렇죠? 쉬운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놔둬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언어생활 또 경제생활 공정하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학교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쉬우시다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는 어렵던데요. 제가 있는 총신대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고 신학교인데도요,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도 조직이어서요, 진짜 공정이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뭐가 더 쉽냐 하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공정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쉬워요. 이것도 어렵지만 결단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딱 가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을 앞에 딱 놓고 공정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요, 이거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장부터 29장에
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모여 있는데 그대로 살아내기가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10장부터 29장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빼버리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든 이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렵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답도 알려주십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10장부터 29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0장부터 29장을 위한 준비 단계다. 자, 10장부터 29장이 일상의 문제인데요. 그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미리 배우게 하시는 준비 단계다. 말이 어렵죠? 쉽게 해볼까요? 남자들 군대 가는 걸로 치면 신병훈련소, 그렇죠? 직장 들어가신 걸로 하면 신입사원 직무교육,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셨잖아요. 이제 저는 논산 나왔는데요. 가면 남들이 다 알 것 같은 거를 시켜요. 자, 수류탄 안전핀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지. 덜덜덜덜덜 네가 하고 있다가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뽑으면 하나, 둘, 셋 하고 던진,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거 모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회사에 딱 들어가면 우리 회사 전체의 경영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자, 뭐부터 하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 부서의 업무는 이런 업무고,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해나가도록 시키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기 교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기본기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 기본기 교육을 어디서 알려주신다? 1장부터 9장 말씀이 서론으로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뭐냐? 9장을 어떻게 더 요약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요약하라고 저 같은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뭘 얻으라고요? 자, 옆에 다시 인사하십시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다시 한번. 자, 이번 3일 동안은 뭘 얻는 거다? 지혜를 얻는 거다. 또 아까 제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그때 졸고 주무시고 늦게 오셔가지고 저 지혜를 얻으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 남성이 또 오해해가지고요, 제가 결혼할 배우자 이름이 지혜군요. 주님, 서지혜 자매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안 되세요. 이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자, 성경을 읽다고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흥미로운 주님의 말씀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가 사람이라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것도 이 지혜를, 자, 남자로 표현한다, 여자로 표현한다? 여성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신학교에서 쓰는 성경 원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가끔 쓰는 말이라, 자, 지혜라는 말은요, 호크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지혜라는 말은요, 특이하게도 이 성경 원어에서 여성 명사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이 한국말에는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외국어에 보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그렇죠? 고등학교 다니신 지가 100만 년이 되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뭐 이런 거 다닐 때, 그렇죠? 제2 외국어로 무슨 뭐 독어, 불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보니까 뭐 남성명사, 중성명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이제 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저희는 막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저희 학교에는 아이스하키 부서가 있어서 아이스하키 빠따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어 정관사 변화를 할 때 그걸로 막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평생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어 정관사 변화표가 어떻게 되느냐,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디어데스 댐덴 디 데어데 다스데스 댐데스 디 데어덴 디 야 못하면 빠바바바바바 이래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남성명사, 중성명사, 여성명사가 있구나. 이렇게 막 독일어는 성이 있네. 이런 게 아직도 막 생각이 나요. 한국말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도 명사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근데 지혜는 남성명사다, 여성명사다? 여성명사여가지고요. 지혜 그래놓고 한국말로는 그것!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을 성경 원어는 직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 그 다음에 그 여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남자, 그거 이것도 안 되고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 그래가지고 특이한 이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잠언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내 아들아 이래요. 그렇죠? 솔로몬이 아들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며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그러다 그 여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 얘기를 자꾸 하는,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시고 아드님들 많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아들 데려다 놓고 어떤 여자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죠. 그렇죠? 이 특별한 현상이 성경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본문 중에서 제가 일부를 화면에다가 놓은 건데요. 자, 제가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아들아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아버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에 한국말로 글을 이렇게 남성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이게 남성형이다, 여성형이다?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원어를 그대로 해볼게요.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여자를 높여라. 아버지가 여자를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자, 마지막 클라이막스 갑니다. 아들아 그녀를 품에 품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가서 어떤 여자를 품에 안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2번 중에 골라보세요. 아들아 그 여자를 품에 꼭 껴안아라. 자, 1번, 2번 중에 골라보세요. 1번, 아들아 그 여자와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아들아 그 여자와 영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아들아 오늘은 이 여자를 품에 안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여성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라고 성경에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번이겠죠. 자, 보세요. 아들아 그 여인을 영원히 영속적으로 품고 만나도록 하여라. 자,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간의 영속적인 만남의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로 뭘까요? 연애요? 아닌데요. 연애는 뭐냐면 이렇게 만나다가 우리는 결이 달라, 그래서 헤어지는 거죠. 행복하기 바랄게 이거잖아요.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거 연애. 선 보는 선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요.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뭐죠? 남녀 간의 영속적인 관계 뭐예요? 결혼이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아 지혜와 결혼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잠깐 조시던 분이나 늦게 오신 분은 저게 웬 말이나,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나보고 지혜씨, 무슨 지혜? 조지혜야 서지혜야? 전 나보고 지혜랑 또 결혼을, 아이
우리 와이프 이름들을 다 교회 사람들은 다 지혜로 그러면 남자들은 어떡하죠? 남자들도 이름을 다 지혜로 다 바꿔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랄까요? 마치 결혼한 것처럼. 무엇과요? 지혜가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배우자인 것처럼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다 손잡고 지혜와 동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겠지요. 지혜와 결혼하셨습니까? 썸 타보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와 연애해봤어요. 잠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연애해봤어요. 근데 나랑 삶의 결이 달라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겠어. 적당히 좀 몇 달 만나고 적당히 한 5년 만나다가 그렇게 못 살. 행복하기 바랄게. 그렇죠? 고마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 보내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니요. 지혜와는 뭐 하는 거라고요? 결혼하는 거라고요. 지혜와 결혼하셔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인데요. 자,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요. 지혜와 결혼하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리고 전 화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멋진 배우자인 지혜와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은요, 세상에 가짜 지혜가 있어. 그렇죠? 세상에 가짜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인터셉트 해요.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제가 지혜예요, 막 가짜야, 가짜. 그렇죠? 세상에 지혜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지혜예요, 막 그래가지고요, 우리를 꽈당 넘어뜨려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지혜 같았어요, 저게.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티고 지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때 가짜 지혜 이렇게 홀라당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 10절 말씀이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혜랑 결혼해서 딴딴따단 결혼하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장 10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상반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첫 줄만 다시 시작. 여호와를.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여기 근본이라고 번역된 말을 성경 원문에서 가장 쉽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다 비기닝으로 거의 다 대부분 비기닝으로 번역해 놓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쉽게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혜를 얻어서 지혜와 결혼하려면 자, 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서 지혜와 결혼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지혜를 찾아내서 결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뭘 찾아다녀야 되죠? 지혜를 찾아다녀야 되죠. 그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용산역에서 익산역행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익산 주세요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익산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용산역에 보니까 춘천 가는 기차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춘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춘천에는 거기 가서 지금 저녁 먹고 닭갈비 먹고 뭐 그렇게 헤매고 있겠죠. 저는 전주에 오려고 했기 때문에 익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그게 우리 상식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죠? 도대체 뭐가 지혜야?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인생이 대박 나는 거야? 뭐가 지혜야?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요, 누가 우리를 찾아와요? 세상의 지혜가 까꿍 하고 와가지고 내가 지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족을 원하십니까? 내가 만족을 줄게요. 성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성공시켜 줄게요.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줄게요 라고 우리한테 살살 다가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성공시켜줄게 확실하거든요. 날 만족시켜줄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지혜냐 아니냐는 거죠.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고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알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다 중고등학생도 어디서 다 알잖아 인생. 그래서 나 어른인데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진짜 지혜를 찾으려면요, 지혜를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럼 세상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찾아다니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가면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뭐여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결정,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지혜처럼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안경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의 원리, 기준으로 삼으면 그 선택 끝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여기 수준이 굉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 연결한 끝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진짜 행복이, 진짜 축복이, 진짜 열매가, 진짜 귀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요. 자,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셨어요? 지혜와 결혼, 썸 타봤다고요? 저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진 지 3년 되셨다고요? 저 작년까지 연애 잘했는데 연말에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혜와 헤어지셨어요? 2달 동안 딴 데 가 계세요? 그렇죠. 나는 지혜와 결혼했는가?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신 거지요. 여기까지가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했어요, 아까. 그리고 서론했어요. 뭐 남았어요? 결론 남았습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실까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잠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잠언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송가란 칭찬한 노래다. 그 옛날 말로 하면 열려 송덕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훌륭한 사람 칭찬한 노래인데, 자, 누구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이 있어서 막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잠언 31장을 설명하려면 항상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고요. 또 오늘도 우리 여성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약간 부담스러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1장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어떤 여자 얘기가, 어떤 와이프, 어떤 부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인이 집안일을 혼자 싹 다 해요. 야, 남편은 어디 갔는지 남편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그렇죠? 그 남자는 앉아 있고 여자는 일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쎄한 눈빛이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끝날 때는 모두가 해피하게 끝날 겁니다.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끝나실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사실요, 읽어보면 다 와이프 얘기거든요. 부인이 뭐 어쨌다, 부인이 어쨌다는 얘기인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와이프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남편이 인생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 난 어떤 남자 얘기, 뭐 이게 이제 현숙한 여인의 son가 내용입니다. 근데 부인이 막 혼자 다 해요. 부인이 혼자 다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제 몇 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저를 미워하시지 말고요, 끝날 때 해피하게 끝나실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자, 화면 볼까요? 자,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더 비싸다. 그러니까 진짜 귀한 여성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 그러면 이제 한국말 표현으로 네 글자 뭐죠? 현, 모, 양, 처만을 가리킬 수, 현모, 양처 귀하죠. 귀하십니다. 근데 현모, 양처만을 가리키느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은 유능하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괜찮은 여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여기서 그는 부인 얘기하는 거, 와이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믿나니,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로 말미암아 산업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산업이라고 번역한 단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 뭔지 아세요? 옛날에 부족간에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 뺏어가지고, 전쟁에서 물건 가져가지고 이렇게 한 걸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리품을 누가 벌어온다는 거죠, 지금? 와이프요, 와이프. 그러니까 이 와이프는 집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계시는 스타일이 아니실 수도 있고, 어떤 스타일이죠? 아마존의 여전사와 같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 줄 이렇게 시커멓게 그리고, 계속 꺼라!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그런 와일드한 스타일이신가? 그렇죠? 여러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남자가 나가서 먹을 걸 벌어와야 되는데 여자가 나가서 먹을 걸 벌어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말로 바깥일이든 안일이든 모든 일을 누가 다 해요? 부인이 싹 다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실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한다. 부지런이란 열심히 일하는, 이 와이프 분은요,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쉬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를 참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계속 부인 얘기입니다. 이 아내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와 같은 부인이다. 큰 무역을 하시는 오퍼상 정도 되시나 봐요.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무역은 남자가 주로 했을까요? 여자가 주로 했을까요? 남자가 주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여왕도 아니고요. 지금 일상의 평범한 아내를 묘사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싶어요. 다 부인 얘기입니다. 이 부인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 부인이시다. 이 부인께서는 잠이 없으세요. 그렇죠? 실컷 자고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일어나야겠다 그랬는데 새벽 3시. 그래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그날의 집안일이 다 끝나요. 막 이런. 제가 얘기할수록 우리 여성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끝날 때 잘 끝날 것입니다. 자, 이 부인은 어떠냐? 다 부인이 하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이 부인께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신가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남자 이름으로 했을까요? 여자 이름으로 했을까요? 남자 이름, 여성 이름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이 부인은 원래 남자들이 하는 일까지 몽땅 부인이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해가 자꾸 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밤에 등불을 끄지, 밤에도 주무시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새벽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이러시고, 손뭉치를 들고 가락을 잡으며, 그렇죠? 아까 아침에는 실 뽑았거든요. 그럼 밤에는 천 짜야죠. 그건 내일 하면 안 됩니까? 내일이란, 그녀의 사전엔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 다 끝내야 돼요. 근데 또 자기 자신만 돌보느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이웃을 도와줄 줄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세요. 그녀는요. 또 자기를 위하여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저 남편 돌보고 애들 돌보느라 자기 갈래가 안 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갈래가 100% 뛰어나신 여성분이세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여자면은요, 나가 다 못해요. 10분의 1만 할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막 이럴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건 남편 어디 갔어? 부인이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남편 좀 도와줘야지, 어디 갔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자, 남편님 어디 계시는지가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이 사람 봐라, 이 남자 봐라, 앉아있네. 부인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앉아있네. 아니, 여러분,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있다. 고대 사회에서요, 성문에서 하는 회의는 그 성읍 최고의 행정기구 회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남편은 내각에 입성하여 장관이 된 것이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바깥일 안일 혼자 다 해가지고 남편을 뭘 만들었다? 장관 만들었다. 뭐 이런 종류의 대박 성공 스토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현숙한 여인이죠,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겠지만은 그대는 모든 다른 여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자, 다음 화면요. 자, 전통적인 해석은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좀 확장해서 잠언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 부인 얘기네. 저 1장부터 9장은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지혜랑 결혼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31장에 나오는 부인 잘 만나 인생 대박난 이 남자는요,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겁니까? 지혜와 결혼을 한 거지요. 자, 요 2번이 더 깊은 해석, 1번도 맞아요. 2번이 더 깊은 해석인데 2%가 부족해요. 맞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이 3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두 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현숙한 와이프요. 그렇죠?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잘한 거구나.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여러 번역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 여러분 성경 펼쳐서 보시면 저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100%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원문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한국말로 또 다른 번역이 하나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 하나를 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거 100%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또 다른 번역도 하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랑 같은 문장이에요. 이제 더 쉽게 간 겁니다. 아내, 컴마.
이때 아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현숙한 와이프 말하는 거예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장이죠? 컴마 이렇게 가는 걸 국어 문법에서 동격 관계라고 하거든요. 동격 관계란 쌤쌤이다, 그게 그거다, 이런 뜻이에요. 저로 얘기하자면 김희석, 총신대 교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김희석은 총신대 교수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첫 문장 아내, 여호와 경외, 그녀는 이렇게 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아내, 곧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현숙한 와이프는 뭐다? 여호와 경외다 라는 겁니다. 쉽게 갈까요? 아내 부인 잘 만나서 인생이 대박난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아니요. 아내가 누구다? 경외요.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경외랑 결혼을 했다니까요. 목사님, 교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1장부터 9장에서는 내 누구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지혜랑 결혼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지금 와가지고는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요. 자, 집중. 1장부터 9장에서는 누구랑 결혼을 하라 했다고요? 지혜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 누구랑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경외랑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새 섹시가 바뀌었어? 성첩장 받아가지고, 그렇죠? 지혜 씨랑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축하해주러 막 갔더니 딴딴따단 하고 있는데 그 신부를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경외라고요. 그새 신부가 바뀌었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라고요. 왜죠? 아까 다 나왔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진짜 지혜를 얻고 싶거든 뭘 찾아다녀라? 경외를 찾아다녀서 경외와 결혼하라. 그러니까요, 이 성도가요, 말씀을 읽은 이 배운 성도가요, 어떻게 한 거죠? 경외 씨와 결혼함으로써 지혜 씨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렌즈죠, 렌즈. 이게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는 것이 나를 진짜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배웠어요.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외랑 결혼해가지고 지혜랑 결혼을 했어요. 그게 1장부터 9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장 안에 딱 들어가니까 온갖 인생사가 나오죠.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가, 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뭐가 진짜 좋은 것인가, 쫙 나와요.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진짜 가지 말라는 것인지, 언제 가고 어째 가지 말라는 것인지 막 있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디 가서는 진짜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판단해야 돼. 선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막 계산을 해봐.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나한테 100이 돌아와요. 근데 두 번째 거 선택하면 80이 나한테 와. 세 번째 거 선택하면 60이 나한테 와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계산해가지고, 뭐가 세상의 지혜예요? 이 100을 내가 제일 먼저 갖는 거. 그게 세상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볼 줄은 알고 계산은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가 더 있어요. 최종 관문이 있어요. 뭔가 선택할 때 최종 관문이 뭐죠? 모기는요,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딱 보니까 이 100이 제일 좋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부인, 어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때 이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요.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100, 제일 많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부인께서 100 하래요? 그럼 뭐 해야죠? 그 100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다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많이 드리시고 많이 나누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부인이 그 안 된대. 그 100짜리 좋아 보이는데 그 100짜리 하면 나중에 망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두려운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방법이고 세상이 두려운 방식이니까 그거 하면 많이 가질 것 같지만 가다가 2년 있다 망할 거래요. 와이프가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부인.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80을 하면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그 끝에 무엇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 경혜 씨가 지혜 씨거든요. 이 경혜가 지혜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기로 한다. 이랬더니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야, 누가 다 해줬어요? 남편은 앉아있어. 남편이 앉아가지고 내 강에 입사했어요 이러고 막 영광 받고 있는데 사실은 누가 다 해준 거예요? 부인이 다 해줬다. 이때 부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참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을 이미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대로 할게요. 괜찮죠? 그렇죠? 지혜와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약간 썸 탔어요. 나 교회 나오는 거 좋고 이런데 내가 결정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러면은 결혼은 안 한 거죠. 저 교회 와서 지금 썸 타는 중, 하나님과 연애를 시작하는 중. 그것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죠? 잘 돼야죠. 행복해져야죠.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한다? 저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결혼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부터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요, 지혜와 결혼을 했었는데 약간 멀어졌어. 그래서 보기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절로 좀 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리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와 멀어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렇군요. 저에게 참된 지혜의 인생으로, 참되게 복된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군요. 저는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면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잠언 31장의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의 가정의 그림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그림이 되고 월화수목금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그죠? 직장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학업도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지혜와 결혼하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